할렐루야. 복된 성탄절입니다.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쁨에 또 축하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또 저기 현관 쪽으로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영아부 선생님들하고 또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들이 수고하여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주일에는 오후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가 주체가 되어져서 각 부서에서 귀한 성탄 축하 발표를 했죠. 많은 성도님들과 또 학부모님들, 친구들 같이 와서 정성껏 준비한 그런 발표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 함께 축하를 하였는데, 그 참여하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신 우리 선생님들,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는 참 특별한 날이었죠.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서 부평 거리에서 그 야외 음악당을 빌려가지고 우리 총남전대가 주최해서 귀한 제1회 부평 동부 작은 음악회를 개최를 하였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직접 출연하신 우리 출연진들, 도우신 분들,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연합찬양대가 수고해서 열심히 연습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양들을 평소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크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쁜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진심으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오래전부터 사모하며 기다려온 경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사들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점성가라 할 수도 있고, 또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천문학자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가지 의미를 다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박사들인데, 그러면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라 할 때 이 동방은 어디냐? 많은 신학자들이 공히 말하기를 이 동방이란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고, 또 당시 천문학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이 BC 500여 년경 그 이후로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전통 예언들에 대하여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관심이 있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그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별에 관계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별이라는 것이 이제 왕으로 태어나실 온 우주의 왕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별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그 메시아를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늘 듣고 있기 때문에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구나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유대 전통이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별을 보고 있는 것과 합하여서 그 메시아의 나실 것을 기다려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세월이었겠는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시던 당대의 그 동방 박사들밖에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별을 보고 뭐 큰일 나겠다 해서 쫓아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부터 예수님 나시기까지의 자그마치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당시에 있던 점성가들이 그것을 계속하여 기다려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몇 대에 걸쳐서 기다려왔고 어떤 경우에는 가문적으로 기다려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너무 좀 엉뚱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만약에 소수의 사람들이 기다려온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점성가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당시 그 점성가라고 하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그 식민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가 뭔가 하는 그 이상한 것을 들고 그 안에 적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마치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만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종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웃지 않았겠어요? 저거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숱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의 그 조그만 나라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가? 참 바보들이다, 미쳤다, 이런 소리들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 소리들을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기다려온 거예요. 그것이 1대가 되었든지 2대가 되었든지 3대가 되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예수님이 나시는 그 당시에 동방에 있던 몇몇 박사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별이 나타났을 때 별을 쫓아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긴 세월 동안에 기다려온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에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예수에 대한 경배의 질, 그것이 어떠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상상해 볼 때 저는 이 예배의 질, 경배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경배의 대상에 대하여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비례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만나 경배하는 그 경배의 극치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예배의 극치로 우리 주님께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거기에 걸맞은 사람으로의 삶을 예배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기다리며 사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크게 기뻐하는 경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들의 기쁨이 최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쁨의 최상급이 이러한 표현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가장 큰 기쁨으로 드려진 경배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본 그러한 내용에 의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징조가 별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온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쉬워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지 사실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이렇게 혹시 머리에 그리실 수 있으면 그 먼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이 단순히 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교통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험난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험스러웠을 것인가 또한 이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혹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그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져 있는 여정 아니겠어요? 그러한 여정을 다 이겨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아기 예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그들의 감정은 이건 당연히 기쁨의 최상급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의 최상급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속주의적인 그 값싼 웃음들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기쁨과 희열이 우리의 경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의 경배는 우리의 기쁨만으로가 아니라 온 열방이 함께 드려야 할 기쁨의 예배입니다.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 누리지 못하였던 동방의 박사들이 누렸던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 예루살렘 왕궁에 앉아있던 헤롯 왕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거기까지요. 자, 헤롯 왕은 자신이 현재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출신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지만 이제 로마에 이렇게 돈도 바치고 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권을 이제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 나심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예언의 성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소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헤롯 왕에 의하여 더 큰 압제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에서 선뜻 나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 기쁨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무도 막아서지 아니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들은 이미 그 큰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사람들로서 이 큰 기쁨을 홀로 간직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성탄의 때에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그 부평 문화의 거리에 나아가서 음악회를 하고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했던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또 전도지를 주면요 그냥 버리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제 그 설교 테이프도 이렇게 선물로 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의자에 테이프가 이렇게 놔져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팝콘만 먹고 테이프 놔두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만약 그 전도지 한 장을 읽을 수 있다면, 만약에 테이프 한 번을 들을 수 있다면, 아니면 그렇게 공연을 하고 축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추운데 왜 저럴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한 번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큰 기쁨을 우리도 함께 가지면서 나누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크리스마스 때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하는 게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이렇게 관현악단들 또 이렇게 음악에 재능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재능 있으신 분들이 뜻만 모으면 못할 것도 없어요. 그 부평 문화의 거리 그 야외 공연장은 아마 우리가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거기 시설도 우리가 좀 잘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잘 해주고 또 우리가 해서 그런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드린 경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거기까지만. 아기께 경배하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가 온 우주의 왕 되심을 인식했다 이런 말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경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헤롯 궁 안에 있는 헤롯 왕가에 누군가 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거기에 경배자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고 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유대 땅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만주의 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우주의 왕 대신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한 별 또는 한 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별은 금방 알겠죠? 별, 아기 예수. 그 예수의 나심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별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 한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규가 또 다른 말로는 홀이라는 말이에요. 홀 기억나십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왕이 홀을 내밀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인데 라고 할 때 이 홀, 왕이 가지고 있는 손 안에 들어있는 짧은 지팡이, 이게 홀이거든요. 이 규라는 말이에요. 즉 왕권을 의미하는 것을 이 규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별 한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온 우주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 절대자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헤롯이 아닌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마국간의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들이 이 세상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먼 길, 그 험난한 길,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온 그 길에서 결국 만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국간에 태어나서 그 구유에 누워있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을 왕이라 여기고 경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어떠한 분이심에 대하여 주변의 환경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분께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에 누워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그 천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 헤롯을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을 경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경배함에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얼마나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위치를 높여주고 나를 격상시켜주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과연 내가 경배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분이시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 대상은 헤롯 왕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도 아니에요.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 경배를 할 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단지 경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부터 다 떠나셔서 오직 아기 예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왕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나오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그 동방에서 나는 특산품들로서 가장 값진 것들을 대표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예를 갖추어서 경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상징이 있느냐 하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황금을 받는 자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왕대심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으로 황금을 드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그 제의에 쓰이는 향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의식, 이렇게 무엇인가 의식을 치를 때에 필요한 그 향유로서 이 유향을 쓰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 향유의 일종입니다만 좀 냄새가 이렇게 독한 그런 향유인데, 이것은 그 시체를 썩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부제 같은 그런 향유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필요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예표한 것으로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자신이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면서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백성들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하여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삼중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이셨죠.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을 경배할 때는 과연 어떠한 예물들을 내어놓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경배할 때마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와 예물로 바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정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마음 가지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의 예물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을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미가서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는 분들은 미가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성경 위에 보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1296쪽. 구약 성경 1296쪽.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쪼록 이 기쁜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그 경배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귀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나와 동일한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최상의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복된 삶이 평생에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